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앞이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올 초에 아마 제가 지금 55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어요. 야,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뭘까?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게 뭘까? 가슴이 아프고 등에서는 온몸에는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어지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런 현상을 겪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올 초 한 2월 말쯤 되었는데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제자 훈련반들을 데리고 담양에 갔어요. 담양에 가서 모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한턱 낼랍니다 해서 한우로, 그것도 오로지 한우만 밥도 안 먹고 한우만 5명인가 6명인가 하여튼 먹고 또 먹고 저녁에 얼마나 크게 대접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숙소에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이니까 말 잘하대요. 막 이러네 저러네. 2시도 짝짝 지워서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저하고 김창주 장로님하고 같이 한 방을 썼었는데 둘이서 새벽 2시까지 저쪽 동네는 이미 잠을 자는 것 같아요. 막 2시까지 토속토속 미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저도 지친 줄도 모르고요. 굉장히 행복하고 은혜롭게 그 밤을 보낸 거예요. 뜨겁게 보냈죠. 둘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기영 집사님이 떡국 준비했다고 목사님 떡국 드세요 해서 또 떡국도 잘 먹고 9시 반쯤 되어서 담양에 있는 호수를 산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산책을 하는데 찬바람이 확 밀려오는데 찬바람이 순간적으로 몸이 오싹하더니 한 15분 20분쯤 지나가는데 호흡이 되지 않고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아프고 등이 쑤셔오기 시작하고 온몸이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워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으니까 장로님 제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니까 장로님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목사님 빨리 차 타세요 하고는 한 5분에서 한 7분 걸렸을까요? 5분 7분 정도 걸려서 병원에 바로 도착한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그 아침에 그 어르신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들어갈 때 얼마나 하얗게 돼가지고 숨도 못 쉬고 들어가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간호사들이 보고요 깜짝 놀라서 모든 진료를 다 중단하고요 응급실로 바로 실려가서 심장 초음파부터 시작해서 막 응급 장비들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흐릿해지고 숨은 안 쉬어지고 가슴은 통증이 있고. 우여곡절 끝에 수액을 맞는데 제가 의식이 있는 가운데 시계를 보니까 10분이 지났는데 차도가 생기질 않아요. 차도라는 게 뭡니까? 숨이 좀 편안하다든지 숨이 잘 쉬어진다든지 통증이 좀 가라앉는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차도가 없어요. 차도가 이상하다. 그 의식 속에서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차도가 없지? 또 시계를 쳐다보니까 20분이에요. 차도가 없어요. 수액은 들어가고 있는데 약물은 응급조치를 했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25분이 됐어요. 차도가 없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누가 보고 싶습니다.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이건 생각 하나도 안 나.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할 일 너무 많아요. 나를 살려주라는 말은 두 번째고, 저 할 일 너무 많아요. 할 일 너무 많아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이전부터, 교회 모습부터 계속 할 일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할 일 너무 많아요. 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거기서는 기도가 간절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곧 죽을 것 같으니까요.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람이 이래도 죽는가 보다. 늦게 가면 죽는가 보다. 이렇게 방치되면 죽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이 억하고 죽는가 봐. 이런 공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30분쯤 되니까요. 차도가 조금 있어요. 조금. 어떻게 오느냐? 숨이 쉬어져. 숨이 싹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시간쯤 있는데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들과 딸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온 거예요. 지금 급하다.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응급 환자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온 겁니다. 와서 뭔 일이냐고 손을 꽉 붙잡고, 그때는 이제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좀 숨을 쉴 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는 1시간이 지나가지고 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괜찮으시냐고, 의식이 있냐고, 좀 낫다고. 그래서 그 발로 퇴원을 해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보려고 꼭 그렇게 말했어요. 큰 병원을 꼭 가야 된다고. 꼭 심장 초음파 정밀 검사를 반드시 받으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퇴원을 해서 수속을 딱 밟고 병원 문을 열고 차로 딱 걸어가는데 또 그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요. 가슴에 통증이 있어요. 등에 식은땀이 흘러요. 그리고 차에 겨우겨우 탔습니다. 겨우겨우 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제가 그때 뱉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야야, 우리 아들한테 빨리 가까운 큰 병원 가자. 여러분 심각하게 안 들으시죠? 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러면 어떤 맛인지. 그게 숨이 안 쉬니까 숨만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딱 도착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또 정밀 검사를 하는 거죠. 심장 초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거기에서 병명을 진단을 딱 받고 그리고 응급처치를 받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틀 동안 더 요양을 하고 건강이 회복이 됐는데 제가 여기에서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슨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뭐 당근이고 인생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가 두 가지가 있더라. 첫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고 두 번째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다. 그때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한밤중에 혼자 있었으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병원 급하게 딱 그 증상이 오니까 바로 5분 안에 병원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응급처치를 이렇게 받고 그 큰 병원에서 다시 그것을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딱 필요가 맞는 거예요. 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처럼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어떤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감사했고 인생은 참 연약하구나, 순간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사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 가정은 아침에 나올 때 감사, 들어갈 때 감사, 속상해도 감사. 둘이 조금 속상했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느냐? 우리 가정은 감사로 끝나요.
그게 뭐 좀 어쨌다고. 그게 뭐 얼마나 죽는 것보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런 경험들이 감사의 깊이, 또 감사가 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진들의 그런 판단, 정확한 진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힘있게 하셨던 것을 보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에서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기적적으로만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규명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일련의 여러 상황들, 우리 인생과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고난을 이기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축복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고비를 넘길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듣고 계신 거 듣고. 그러면 듣고만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을까요? 듣고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아시는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느냐? 은혜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 베푸시려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려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의 날이 뭡니까?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을 때, 멸망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가난 속에 있을 때, 질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날이 구원한 날. 내가 문제가 해결한 날, 구원되는 날, 영혼이 구원받는 날, 건강에서 해방되는 날, 문제에서 풀려지는 날, 그 날에 하나님 뭐라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 우리 부모의 세대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일정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나라도 이렇습니다. 6.25 동란을 맞이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착취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 경제 대국이 됐어요. 10번째로 큰 나라가 돼요. 10번째로.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물질의 축복과 번영, 이러한 때에 태어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금년 한 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예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새끼 밥 먹고 살면서 소화 잘 시키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면서 사는 거, 평안하게 사는 거, 좀 문제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어도 그래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괴롭고 답답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인도해 가실 때 그 방향성이 뭡니까? 최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딱 붙잡으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자녀 삼으셨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살리는 방향. 그러므로 기도했는데 기도 뜻대로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 안 해주셔서 그것도 은혜.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옆 사람도 응답해 주세요, 저 사람도 응답해, 이 사람도 응답, 저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욕심껏 다 응답해 준다면 사람들마다 기호가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원함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그거 주지 마세요. 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기도 듣고 그 사람 기도 안 들어줘야 돼.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중간에서 교통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면서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더디 줄 것은 더디 주는 것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려고 했을 때 주면은 미래에 더 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대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도 그것도 은혜요, 응답을 지연하셨어도 그것도 은혜. 왜? 나를 위해서 지연하시는 것이니까. 허락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교만할까 봐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도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면서 그것은 평생 짊어지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누가? 바울이. 아, 이거 은혜구나, 은혜구나. 약할 때에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약할 때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믿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원망, 불평하고 조급해지고 인내할 줄을 몰라요. 기대할 줄을 몰라요. 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이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이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죄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죄 용서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최고예요. 구원의 은혜.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심판받아서 구원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 속에서 고통당하고 사는 이것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과 삶이 다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시고 영생과 천국 주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이 가장 완전한 복이고 가장 큰 복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삶에서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 진짜 복을 믿고 살고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요. 어려움을 이겨요. 쓸데없는 욕심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복음이 능력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 그 은혜의 최고복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확고히 쓰셔서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돈벌이가 시원치 않고 사업이 좀 잘 안 돼도 천국을 바라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주셨고 영생 주셨어요. 구원 주셨어요. 구원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나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자,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하면, 야, 이것은 비성경적이지 않을까, 비신앙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단독으로도 역사하시지만은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네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다섯 번째는 깨달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은혜를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대표적인 사람 3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찾겠는데, 첫째는 요셉이요, 두 번째는 야곱이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인데요. 자, 보디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자, 창세기 3장 3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종이었던 노예였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자기의 주인이었던, 자기를 돈 주고 샀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 대장, 그러니까 왕을 보좌하고 왕을 지키는 시위 대장이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의 신임을 받았던 그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에게 은혜를 힘입으니까 가정총무로 삼아요. 가정총무로. 자기 아내 이외의 모든 경제적인 것, 사람을 부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힘입어서. 두 번째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성경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했다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더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의 요셉을 괴롭힐 수도 있고 요셉을 편하게도 할 수도 있고 요셉을 도울 수도 있고 요셉을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간수장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서 마음에 들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그 통로가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세 번째는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자, 창세기 40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보십시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소망이 없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런 해석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근데 예언대로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안 베풀어요. 2년이 됐습니다. 2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기별이 오는 겁니다. 2년이 딱 지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하느냐? 요셉을 기억하는 겁니다. 요셉을. 그리고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7년 14년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날짜에 기근이 들게 7년 기근이 들고 풍년이 들고 7년 기근이 드는 모든 과정들을 관장하도록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게 되느냐? 총리로 요셉을 삼게 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힘입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지만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요셉은 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 시간 관계상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다 설명하지 않지만 성경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또 형이었던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간청을 했던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 꼭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엊그제 유튜브를 보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짤막하게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챕터 속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어질까? 어떤 사람은 기도 7시간 했습니다.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열심히 주일 성수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모른대요. 자기의 목회 경험을 보니까 그렇게도 형편없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안답니까? 딱 하나밖에 없다네요.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려면 자기가 철저히 비워져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세우고 있으면요,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 행복하게 못 가져가요. 자기가 성숙하고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신앙 좋다는 것, 성숙했다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뭘 통해서 오느냐? 축복도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도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맺고 있는 관계에서 원수도 생기고요, 배신자도 생기고요, 돕는 사람도 생기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배신자가 많기를 원합니까? 사기꾼이 더 많기를 원합니까? 나를 더 괴롭게 하는 사람이 더 많기를 원합니까? 은혜 베푸는 사람이 더 많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베푸는 사람들이 더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시편 86편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자, 은혜를 받으려면 나아가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의 은혜도 사모함으로 받고, 기도함으로 받고, 간구함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나아감으로 받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이런 식으로 앉아있으면 하나님도 그래, 네 말대로 네 마음대로 나도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란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셨는지요? 그것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연설 얼마나 잘하는 거 보자. 그게 연설이야. 연설. 그냥 그런 사람한테는 연설로 끝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고,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목마른 나의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이 문제가 있고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을 주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로 들려져 주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하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겠냐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몫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성실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 믿고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 믿고 나 기도했으니까 나 안 해도 하나님 다 해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일을 시켜보면 알아. 시켜보면 교회도 적은 일 시켜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인물인지 적은 인물인지. 근데 적다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큰 일을 줘도 우습게 여겨요. 적은 일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준비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놔도 신실해. 성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충실해야 되고 성실해야죠. 예수 믿는 남편들 가정에 성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바빠요, 어째요 저째요,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그래 놓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꿈이요. 그거 성실해야지. 기도한 것만큼, 잘 믿는 것만큼 성실해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실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뭐다요? 이런 사람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막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섬길 때 기쁨도 있지만 섬길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축복과 은혜가. 그러니까 내 돈을, 후주머니를 열어서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죠.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1절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3장 1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자, 사도행전 7장 46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자,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있어야 하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일대기를 사도행전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게 은혜, 왕이 되는 은혜 받았고 물질의 축복, 가는 곳마다 승리하셨어요. 승리. 하나님이 승리를 줬으니까 그 전리품들을 다 왕궁 창고 곳간에 다 쌓아놨어. 그래 보십시오. 왕이 되었으니까 성전 지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흘러보내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시간의 은혜.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갈 수가 있다.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성실함으로 사업을 하고 성실함으로 기도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신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받았던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이 다리를 저는 이 왕자를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평생 죽을 때까지 뭘 하느냐? 자기 식탁에서 먹게 해요.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서 보호해 줍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울 왕의 모든 재산들을 그대로, 땅과 기업을 그대로 물려줘요. 뭐 합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자기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넉넉하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는 이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이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가지고 또 사람에게도 은혜도 입고 또 사람에게 은혜도 베풀면서 풍성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인생과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적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기도한 것만큼은 성실하게 사업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고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딱 보면서, 나를 보면서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너를 보니까 싹이 됐어. 싹이 됐어.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이구나. 내가 너에게 5달란트 얹혀서 내가 너에게 맡겨줄게. 그릇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은혜 속에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가, 가정에서는 가정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사장님의 은혜를 누리고 인정받고 살게 하시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교수님에게,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목사님과 또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주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받은 은혜 베풀고 살 수 있도록 영육이 잘 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